우리 계시록 하면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 중심이 될 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온전히 이동됐을 때에 세상을 이겨나간다. 이것이 메시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나가 먼저고 내 문제가 먼저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먼저예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교회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사업장, 나머지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이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7교회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7교회의 환상을 통해서 샘플링 한 거예요. 이런 유형의 교회가 있으니까 칭찬받는 것은 칭찬받는 데 행하고 책망받는 것은 수정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라. 이것이 메시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 예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적 메시지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고난도 하나도 없어요. 가장 편안하게 보여, 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시고 메시지가 가장 많고 성경 구절도 가장 길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군사 요충지예요.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게 생겨진 도시인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기초 산업, 방직 공장이 많아. 염색 같은 거, 또 옷감을 제조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 시골이고 작은 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나온 것이 두라디아 교회에서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약에 와서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고 불쌍한 자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맨날 이러시잖아.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두아디라 같은 영성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 가지고 내가 다 클린해야 되고 교정해야 돼. 이렇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이겨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셨다고.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7별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또 7 촛대 사이를 거니느니. 7 촛대는 어디에? 교회. 그럼 예배 시간 망하다 하나님 거니르셔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 하나님 오른편에. 그래서 종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을 때에 능력이 나가거든. 이 에베소서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이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여기 보면은 교회가 8개가 나와요. 에베소서, 서머나, 그 다음 뭐야? 버가모, 오늘 두아디라 어떤 사대교회, 두산빌라 쉽게 외울 수 있잖아. 여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8교회예요. 그럼 요 8교회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에베소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촛대 거느시는 이가 뭐 하셨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칭찬했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칭찬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그 이름을 진리를 지킨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교회에게 또 뭘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라 메시지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 폴리가 압이 나왔죠. 우리 배웠죠. 수요일 메시지에. 폴리가 교부같이 숨겨져 삶을 감당했던 교회예요. 처음 마지막에 죽어도 살아나신 이가 황벨 숭배 상상이고,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에 충성하는 교회고 로마를 너무 좋아하고 로마 시민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도시가 이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서머나에서는 황제에게 여기서 보면은
뭐야 짐승의 표 나오잖아. 짐승의 표가 뭐냐 하면은 서머나 지방에 있는 그 모든 국민들은 어디에요? 입구에 황제 신상과 또 신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가지 아니하면 황제에게 숭배 안에서 표를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상거리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정치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종교생활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의 표가 뭐냐면 절하고 없는 표를 짐승의 표로 설명한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짐승의 표 666 막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배경사를 보면 거기 그 배경사 안에 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 여기 서머나 교회는 다 좋은데 너희들 로마를 너무 좋아하고 로마 카르타고 전쟁 때는 자원해서 파병해서 열심히 싸워주는 충성된 사람들이야. 너 어디에? 로마에 충성된 사람. 그때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안 버렸던 순교적 신앙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여기서 보면 짐승의 표가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폴리갑 같은 교부가 있어서 순교적 신앙을 지켰다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었다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의 오메가가 되신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얘들아 칭찬만 하시지 하나도 책망이 없어요. 왜? 책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계속 칭찬만 격려만 해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만 하면 돼?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피난처가 되주시면 돼요, 여러분요. 이것을 여기서 서머나 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야 돼. 이기는 자.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주해서 육상 선수가 마라톤을 뛰어가고 끝까지 너를 뭘 줘요? 널류관 주시잖아요. 끝까지 싸워 이겨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널류관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교회는 일단 11시 설교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만 하시는 거거든요. 칭찬을 한 번 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보면 다 칭찬만 해줘. 여기 보면 에베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만 한 90%하고 10%는 책망을 해. 근데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처음부터 그냥 막 계속 책망을 해야 되는 데가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럼 우리 다 재직들이에요. 오늘 신년 초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교정하지 아니하면은 이 두아디라 성도랑 똑같아요, 여러분요. 또 두아디라 같이 하는 책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두아디라 교회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에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들을 표현해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 앞절이 여기서 보면 19절 3절만 칭찬하시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부터 강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눈에 불꽃 같고 영적 통찰을 눈에서 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의 광채나는 그 빛이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발의 주석이라는 것은 철과 동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강하대요. 걔가 강한 말로 다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백성들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랬느냐?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거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업이 나오는데 에르가 그런데 이 에르가는 사업 경영한다 뜻도 있지만 행위가 있어요. 너희들이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냐? 사랑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과 섬김과 인내가 안 되는 거 하긴 다 하는데 사업적으로 한다는 게 에르가 행동이. 요 사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사업 운영한다 이 뜻도 있고 또 에르가 뭐예요? 행위. 너희들 행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걸 다 안돼 하나님은. 그런데 사업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듯이. 너희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직조공장에 여기는요. 먹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방지공장 같이 그런 일하는 공지고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다 맞추느냐? 사업하듯이 돈 버는데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비스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 나중에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행위가 뭐예요? 예수를 딱 만난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은 있는데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인데 기도원 다니고 막 뜨거운 집회를 하면 금방 뜨거워서 다 해. 그 은사는 뜨거워. 그 열정은 뜨거운데 그 다음에 진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20절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면은 첫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냐? 여기 20절에만 나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로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한도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열정을 하나님 다 알아요. 뜨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가난하니까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했어요. 용납. 이세벨이라는 저 아합 시대니까 벌써 지나간 지 오래돼. 그러나 이미지상 이세벨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세벨은 저 두로와 시돈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엣발이야. 그래서 두돈과 시돈 지방의 바알의 제사장 딸이에요. 사르밧과 아하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엘리야를 훈련시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두로 지방 가서 훈련을 시켜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 선을 내고 어디로 가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엣발이 있는 데 가서 왜?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이세벨과 뭐예요? 한판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부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맞아, 나 하나님 사랑해. 우리말로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우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가난한다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연약하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족합니다고 예수를 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도 고난 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표면적 가난 아무 고통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딱 포장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부족한 척해요. 예수도 안 믿어요. 자기 보장이 너무 센 거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니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할 것이다. 그래서 알파 베타 쭉 나오듯이 알파 베타 데타 세타 뭐 쭉 나와요. 알파벳가. 근데 알파에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저 델타에 부를 수도 있고 세타에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저 람다에 부를 수도 있고 중간에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이슬론 저 끝에가 부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오메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자기의 주장이거든.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났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저 이세벨을 허용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뭘 섬겨요? 바알신에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총회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할례 안 했다고 가짜라고 막 그럴 때 율법 어겼을 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AD 4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에 4가지를 절을 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죽은 짐승 먹지 말아라, 또 뭐예요 마지막에 음행하지 말아라. 이 4가지를 정해놨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해요. 할례 안 해도 줬어. 이 4가지만 지켜라 했는데 이거 어긴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두아디라 성도들이. 왜? 사업하느라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고 이때 니들이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업하느라고 너 돈 벌라고 했다는 거야. 돈과 타업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그랬어. 이세벨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엣발의 딸이에요. 아합의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3번이나 줬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또 비 안 온다 선언했어요. 근데 또 안 돌아왔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바알신 4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가 불을 사르고 불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가 왔어요. 3번의 기회를, 여기서 그 뜻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주었는데 그의 음행이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 사람들도 이세벨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알신을 섬겨서 더 잘 살라고 풍요와 다산을 또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중심이 돼야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의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따라가잖아요. 돈 버는데 목적이 있고 풍요와 나산 때문에 많이 엉켜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영성을 없애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이거 기복신앙 같은 거 다 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기도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데 왜 바알신한테 갔느냐? 난 너를 싫다는 거야. 가장 책망 많이 받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을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가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침상을 던질 것이요 그랬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마지막이 이거가 이세벨이 많은 사람들 다 물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책망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랬어요. 이세벨이 나중에 마지막에 저 예후 왕조한테 죽일 때에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70명을 다 죽이고 이 이세벨이 창밖으로 떨어져. 그 밖에서 누가 저 창녀가 목욕한 물에 저 개들이 핥았다 그랬어요. 그 피를.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참한 말로를 누가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아디라도 똑같은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업의 행위와 수고에 있는 다 알고 있다는데 그것은 다 믿음이 아니라 네 사업하려고 경영하려고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침상을 던질 것이고 간음한 자들 말미암아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까지 던지시고 23절 말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잔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가는 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주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잔을 죽이리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을 때요 어떻게 했느냐? 예후 왕도 쳐들어와서 70명의 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 계시록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요. 특히 교회가 선결해야 되고 교회가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내 마음에 맞춰서 찾아다니잖아요. 내 감정에 맞는 거. 나 기분 나빠.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말씀이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나한테 맞는 떳떳하게 말해요. 나 교회 내가 나한테 맞는 게 찾아다니는데 나 이 교회가 나한테 맞아. 자기한테 맞으면 그건 우상이지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찾아가야지 교회지. 아무데나 찾아가서 내 마음에 맞는 그 목사가 나한테 맞대. 목사가 자기 종이에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으로 뭐예요? 7별을 붙잡고 계신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비유 맞는 받치는 종들 아니에요. 그게 이게 두아디라 영성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영성이 떠나서 반드시 교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회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내려가시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요. 그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 이러니까 너들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신앙 고치라는 거예요. 그 음행하는 거 고치라는 거예요. 술판 벌리고 저 죽은 짐승 먹는 거 고치라는 거예요. 왜 이방에 무슨 그대 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양다리 하거든요. 교회 와서는 아멘 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다 해요. 그거 하나님 원치가 않아요. 연초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전부로 다 다녀요, 여러분요. 저 이세벨 같이 또 너 자녀를 죽이리니 죽어요. 사망이라는 뜻인데 70명 다 죽여버려요. 그때도.
예후 왕조가. 그러니까 완전히 아합의 왕조가 몰살이 돼버려요, 여러분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왜 영적인 복음의 대가 끊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종들에게, 충성된 종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사대가 볼 수 있으면 강력한 능력이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이 두아디라의 성도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두아디라 남아있어 그를 맞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 지을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교훈을 맞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내 신앙이 맞아. 예수님 난 엄청 사랑해. 그런데 돈도 벌어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데려가요? 심리검사해준다고 청년들 다 데려가. 왜? 애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 줄 나한테 뭐가 맞을 줄 모르니까 심리검사하고 데려가서 심리검사해주는 척하면서 서서히 계시록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안 들어봤던 이야기. 야 말씀 좋다. 아주 체계적으로 달달달 외워가지고 계시록을 자기들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우상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한테 맞는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아디라 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게임이 그래서 20장에 나오잖아. 깨어냈다는 거예요. 왜?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시켜 배반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게임, 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잘못되면 다른 걸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왜?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조금 더 봉사 못하고 열정이 없더라도 이 진리가 왜곡된 것만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에게 이걸 말씀하시면 내 가치와 너희들 가치는 다르다. 이거 찾아내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되잖아요. 돈 조금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두 끼만 먹어도 세 끼 먹고 네 끼 먹고 다섯 끼 먹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 길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길이 생겨요. 우리 윤종원 씨 농장 하시잖아요. 잡초밭을 계속 밟고 지나다녀봐요. 잡초밭이 뭐가 돼요? 길이 돼요. 내 잡초 같은 인생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말고 딸도록 하나님께 따라 다녀보세요. 그럼 그것이 길이 돼요. 그것이 길이 돼서 길이 뚫혀서 많은 영혼들이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 열심히 말고 딸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길이 돼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길 닦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길을 닦아놔야 그 후손들이 지나기 쉽잖아요. 망족대가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못 들어갈 것 같아도 툭툭 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길을 닦아놓기만 하면 그 후손들은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선조들이에요. 부모님이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쉬워요, 여러분요. 왜? 부모님이 다 잡초 쪄내고 다 또 칠 거 쳐내고 길 닦기 해놨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쉬운 거예요. 특히 목회도 그래. 부모님들 기도 안 할 가정 힘들어요. 본인이 길 닦고 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웬만큼 그래도 좀 기도로 부모님들이 닦아놓은 길을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쉬워요. 누군가가 그 가문에 길 닦기가 돼야 되고 잡초를 밟아야 되고 나뭇가지를 쳐내야 되고 돌을 치울 수 있는 종들 되셔야 돼요. 이 두아디라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고 비스듬하게 믿고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25절 말씀 다만 너희에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 있는 거 첫사랑을 올 때까지 붙들으라는 거야. 너희들 있는 것은 열정밖에 없잖아.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첫사랑 할 때는 그때의 감정으로 주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 하세요. 상을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매번 다르게 역사하시지.
왜? 다양성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똑같이 맨날 그걸 찾아. 첫사랑 때문에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눈에 펄쩍 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 때문에 잘못 가거든. 왜? 지식이 있으니까 한번 체험을 했거든. 더 하려고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애들도 안 보이는 거야. 남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줄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신앙이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물 다스릴 권세를 주이니, 하나님께 샅샅이 뒤지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교정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경주했는데 정정당의 원칙을 지켜가는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경주한 사람에게 멸류관 디아다라고 말씀드렸죠.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악시오스라 썼잖아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저 두아지라 성도들이 저 이사회에 갈 게 아니라 더 엎드려 기도했으면 서머나 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칭찬만 해주셔요. 나 죽었다 살아납니다. 부활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축복 줘서 나중에 폴리가 교부가 순교 역사가 일어나므로 많이 부흥되고 성장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하나님 칭찬만 받잖아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잘해서도 아니에요. 약하면 약한 모습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만국 다스릴 권세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그가 철청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 그가 철청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불꽃 같고 다리에 철과 녹이 있는 이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철창을 가지고 그를 다스릴 질그를 깬다는 거지. 질그릇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 시대나 이 목동들이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사자나 이를 쫓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분투기 이렇게 항아리 갖다 놓는데, 그러면 철창으로 항아리 딱 하면 소리가 나니까 사자와 호랑이 쫓는 방법이래. 그런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 소리가 커서 사자와 호랑이 도망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용어로 표현하시는 거야. 너희를 심판할 텐데 철창을 가지고 저 목동이 항아리를 부수듯이 깨서 없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믿음 지키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3살 치르다가 다들 3살 치르다가 이 칠상자에서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유배생활 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예수님 안 잊어버리잖아요. 첫사랑 안 잊어버리잖아요. 말씀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게는 첫사랑과 에베소서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성경 가르쳤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는 끝까지 예수의 그 이름을 지키고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아지라 성도들과 또 교회와 우리 또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세 교회를 비교할 때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돼요, 여러분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가야 돼요. 세상이 이상해져가고 요새는요, 갑질, 을, 매일이래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두아지라 같이 을이라는 거. 우리 을인데, 이거 싫어하는데 지금 말세 징조가 이거라는 거예요. 떳떳하면 갑질했다라고 자기들 의리라고 피해의식 갖고, 이것이 두아지라 영성이라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당당하게 연약하면 연약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엎드려서 기도해서 길닦기 해라. 너는 길닦기 해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길닦기 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라고, 두아지라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이 내 신앙을 교정시켜서 아버지가 반드시 교정하기만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 종들 되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반드시 예배 가운데 쓰시는 종들 되시고, 어디든지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